오늘 저는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자. 대한민국이 일본 아베 정권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어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제 발효만 나오면, 공포만 하면 될 텐데, 너무나도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도 정말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그 이후에 발표하기를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좀 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항상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손을 벌려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는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일본에게도 지지 말고 어느 국가에도 지지 말고,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서로 연합하고, 정말 여당 야당이 이럴 때는 하나가 돼서, 모든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단단하고 건강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은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오늘 시편 95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세요. 나 자신을 낮추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95편에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들어있는 게 시편 95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의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풀어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시작. 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 이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네 가지. 첫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뭐라고요?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시는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니,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관계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낙타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언젠가 낙타 얘기를 설교하는 도중에 했죠. 이 낙타라는 것은요, 주인 앞에서만 꼭 하루에 2번 무릎을 꿇는답니다. 아침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주인님, 오늘 내 등에다가 짐을 얹어주셔서 하루 일감을 주시옵소서. 주인님, 주인의 뜻대로 오늘 또 부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 앞에서 아침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놓는 그 짐을 자기 등으로 싣고 일어서는 거예요. 또 한 번에 무릎을 꿇는 게 저녁인데, 주인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내 짐 좀 덜어주세요. 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그 모든 낙타의 등에서 짐을 내려놓고 낙타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과 같아요.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세요.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의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돌보심을 받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하루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하루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하루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됐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우리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혹시나 우리가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 목자의 손에 있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편안한 것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성경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미미한 존재라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귀신, 잡신,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잡신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권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러한 돌덩어리나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절을 해서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여호와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성경으로 우리 같이 돌아가 봅니다. 성경 본문 4절에서 5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로다. 왜 그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가 뭐 하셨고?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 크신 분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경배해야 돼요.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네 번째 이유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지 말고, 귀신 잡신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딱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몸을 경배하고 굽혀서 경배하고 굽혀서 우리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네 가지 아셨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둘째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항복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는 누님들이 많고 여동생이 많아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맞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들이 귀해가지고. 요즘의 사람들은 아들보다 딸 낳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잃고 딸을 낳으면 없던 아들이 생긴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이 너무너무 아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누님이 많고 여동생이 많다 보니까 고저 저는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도 그냥 넘어가. 그 화를 이제 누님들이나 여동생들한테 풀 때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너 성남이 이놈 이리 와, 종아리거든. 그거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이때 해야 할 일이 뭘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 왜 그러시냐고요. 글쎄, 이러기 시작하면 그날 죽는 날입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한 번 화났다 하면은 그분들의 화를 누가 불 끌 사람이 없어요. 그 어머니들도 꼼짝 못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종아리 거더라고 그러고 화가 나서 막 때리려고 그래서 제가 가장 지혜롭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너가 뭘 잘못한지 알아? 알죠. 뭘 잘못했는데 잘 생각은 안 나요. 이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일어서 임마, 종아리거든. 무릎 꿇고 안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고 때리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제가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렸더니 그날 맞았게요? 안 맞았게요? 안 맞았어. 맞았으면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항복합니다. 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이제부터 내 고집 안 세우고요,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아버지 말대로 잘 들을게요, 순종할게요 하는 게 그게 뭐냐? 무릎 꿇는 거,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발목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8장 54절.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폈어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모든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열왕기상 8장 6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 왕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이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내가 불평했던 거,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내 생각을 자꾸 말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을 버리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심 따라 그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얼마나 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머리가 없어요. 그 정도 머리가 안 돼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감사함으로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서 감사할 때 시를 지어서 즐겁게 그를 노래하라.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인사 안 한 사람하고 앞뒤로요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을 하면 지옥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불행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불평은 버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가정이 따뜻해질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 삶에 열기가 생길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 삶에 희망이 생길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 의미가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 사함을 구하는 거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옛날에 무리바에서 했던 것처럼, 광야의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거나 죄 짓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작.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무릎 꿇고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았어. 네가 회개한 거 다 들어줄게. 네가 구한 거 들어줄게. 우리 무릎을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참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참된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함. 그 구원 속에 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한 번 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또 있을까? 안식과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안식과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뭐가 있다고요? 안식과 영생. 자, 본문 말씀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분노가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안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처가 어딜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이 땅을, 안식할 땅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안식이 바로, 안식처가 바로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거기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서의 안식은 사실은 영원한 안식이 될 수가 없죠. 진짜 안식이 될 수가 없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그래서 6년을 사역을 하고 7년째 되면 1년을 쉬도록 총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공부를 하든 쉬든 어디서 충전을 하든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간에 교회에서 뒷받침해 줍니다. 근데 그 안식년을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1년을 한 번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견뎌요. 내가 못 견디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쉬고 오면은 오래간만입니다. 어색할 거예요. 굉장히 서먹서먹할 거예요. 어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이 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순복음교회입니다. 한 3,500명 모였을까요? 굉장히 큰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떼준 교회이기는 한데 한 3,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담대하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담대하게 1년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반도 안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썰렁해졌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한다고 1년 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래저래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요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을 지금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목회 40년이 돼서 안식년을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40년 앞만 보고 뛰어왔기 때문에 정신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법적으로도 허락되어 있는데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1년 뒤에 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교회처럼 반 이하로 줄어들면 교회는 성장하기에는 어려운데 줄어드는 거는 아주 쉬워요. 마귀가 틈타거나 악한 것들이 틈타서 장난하면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은 쉴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같이 의논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2달도 여러분 안 보고서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한 주 잠깐 쉬다가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더 이제 한 7주 정도 쉴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쉴런지 안 쉴런지 내 생각 같아서는 거의 안 쉴 확률이 있고, 쉰다고 해도 한 주씩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할지 한꺼번에 아마 7, 8주를 쉬기는 제 성격상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괜찮잖아요? 이럴 때는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예. 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쉴 나이입니까? 예? 예수 넘으면 쉬었습니까? 안 쉬었어요. 쉰 나이가 아니고 팔팔이 움직여야 될 나이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90대고 100대면
쉬지 말라고 해도 쉬어야 돼요. 그때는 매가리가 없어서 쉬어야 돼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일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신학을 또 공부할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또 될 거예요. 저는 장로가 되는 거는 제 성씨가 별로야. 신장로 부르면 저 큰 길에서 부르는 것 같잖아. 신장로니까. 신목사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다시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 것도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버림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갖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한다면 천국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사겠다고 그래요. 토요일 날 밤이라 조금은 제가 시간 내기가 어려웠지만 안수 집사님이 며칠 전에 큰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해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한 끼 꼭 밥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어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에게 들은 어제 저녁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목사님, 저는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느낀 것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는 거고 자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잘 되는 거고 내 삶의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같은 병원에 같은 병실에 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 담당하는 의사가 다르고 자기 담당하는 의사가 달랐대요. 근데 이 사람 담당하는 의사는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자기보다 그렇게 중하지도 않는데 이분은 조금 약한 편인데 그렇게 그 중한 병이 아닌데 같은 병인데 수술을 했는데 이게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수술을 잘못해서 또 재차 또 수술을 하게 돼요. 안수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은 병원 안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안 만나고 저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한 번에 저는 이렇게 회복이 되겠고, 또 간호사를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간호사가 얼마나 상냥한지 중환자실에서도 그렇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병실 근처로 와가지고 또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고마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간호사님이나 의사님이나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환자 보기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어쩌다가 몇몇 사람들은 이거 얼마짜리 이거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짜리 이거. 어떤 목사님이 거의 죽게 생겼대래요. 저 인천에 뭐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 죽게 생겼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라고 하면서 그 의사들이 여기 환자 그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의사들이 둘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래요. 이거 죽었네 그러더래요.
환자한테 이거 죽었네. 나이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장로계 그 큰 인천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이 세상에 이거 죽었네 그러더래요. 근데 이것이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지금 팔팔하게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의사들이 하는 말, 자기한테 이거 죽었네 그러더래. 근데 이거 죽었는데 이것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의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저쪽 의사를 만났으면, 그 병원에 똑같은 그 종류의 의사인데 저 의사를 만났으면 저도 다시 재차 수술하고 또 재차 수술했으면 망가진 데 또 망가지고 망가진 데 또 망가지고 자꾸 건들다 보면 그게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고. 예? 더 망가지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타처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일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등짝에 얹어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루를 산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좀 짐 좀 내려주시고 저를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짐을 내려주시고 수고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고난이 있을 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반드시 무릎 꿇은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슬픔이 있을 때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잊지 마세요. 주변 국가에게 무릎 꿇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1200만 명이나 있잖아요. 이제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산부 요인들 모든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강해져서 다른 나라에게 눈치 보는 일이 없고 무릎 꿇는 일이 없고 오히려 그 나라를 도와주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끔 만들 수 있는 강대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국가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상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